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늘 위기와 고난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위기와 고난과 환란을 극복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는 삶의 길에는 마치도 이 벼랑 끝과도 같은 상황들이 매번 놓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초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인물로, 당시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대표한 큰 산맥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유대교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집사인 스데반의 죽음을 사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에 앞장서기는 하였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던 위대한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또 그는 수많은 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3층 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일에 대해서 2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가진 이 영적 통찰력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생각을 하겠지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이 폭풍 위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14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폭풍 위에 이 선원들조차도 배를 포기하고 이 작은 배,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외친 겁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거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대표한 양대 산맥이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이었으며, 여러 번의 영적인 체험으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던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진 위기와 고난을 영적 힘으로 견뎌낸 바울에게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견뎌낸 그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로 바울은 정말 이 꽃길만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온갖 고난과 아픔을 참고 견뎠기에 그의 앞길에는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0편 12절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또 이사야서 26장 7절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정직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간 바울에게 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더 많은 위기가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참 많이도 수고한 바울이 형통함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 무던히도 수고한 바울이 형통함과 평탄함이 아니라 순교를 당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나가 이 세상에서는 위기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라도 또다시 그 앞길에는 이 벼랑 끝과도 같은 상황들이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환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 앞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낸 바울에게 또 한 번 이 벼랑 끝과도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12절은 그 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특공대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전한 바울의 말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충돌하여 소요가 일어나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 그를 군 진영으로 이끌어 목숨은 건지게 되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결사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려 40명이 넘는 자객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매불망 이 바울이 군대의 진영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홀로 군대 진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를 마음껏 활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숨어 있었고, 그가 눈에 띄기만 하면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암살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바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고, 그 가는 길은 또다시 이 죽음과도 같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번의 이 위기를 바울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이 벼랑 끝과도 같은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로 사내들인 공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고, 그 이유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암살 특공대로 인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면, 바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상황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0여 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예루살렘 곳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에 이들 40여 명의 자객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들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참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닌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상반절을 통해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을 통해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스데반의 죽음을 사주하고 대제사장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한 공문을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도 오늘 14절을 통해 마치 바울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들 40여 명의 결사대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또 한 번의 위기는 또 한 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바울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로 2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의 조카로부터 전해 듣고는 이 사실을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말씀 중에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지금 바울의 조카는 로마 천부장에게 혹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면 그 청을 들어주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고 이 바울의 위기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무슨 연유로 이 바울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이 질서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간섭하여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서 유대인들의 계획을 전해 들은 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할 군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로마 사람인 바울이 특별한 죄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바울의 구원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23절로 29절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23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준비시키고 총독에게 편지로서 그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는 예수님 때문에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세밀하신 손길로 항상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든 항상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려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즉 로마의 천부장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장병 200명을 준비하여 호위하기까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 장면에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싸 안으시고 그 위기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사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이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여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엘리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로 인해 위기를 맞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에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보호하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가 당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시대적인 고통, 질병,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와 핍박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바울이 당한 위기와도 같은 위기의 때라면 이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변함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2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살 찢어 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는 항상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와 고난과 환난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해 비록 우리의 삶이 벼랑 끝과도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담대한 삶, 평안한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